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율법주의적인 보여주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형식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선포한 말씀은 5장 21절부터 6장 18절까지로 마무리가 되고 6장 19절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 선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재물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쪽으로 편중되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경제 활동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높은 수익을 목표로 삼지 말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은 물질적 가난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면서 모든 물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20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기에 헌금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24절 하나님과 재물은 상반되는 개념이니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고 설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이 한쪽으로 편중된 그릇된 사고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물질 사용의 내용 수정이 아니라 방향 설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어떠한 목적으로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4절의 재물은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쓰신 아람어 마몬의 번역어인데 맘모니즘, 즉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상태. 정확하게 번역하면 재물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고 재물이라는 신을 섬기는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2절, 23절도 눈이 건강해야 한다는 비유를 통해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관점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물질 사용 내용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옷을 안 사기로 유명한데, 제 아내도 여자친구는 옷이 정말 적은 편이고, 저도 오늘 입을 양복이 10년 전 양복입니다. 옷장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입었던 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건을 오래 쓰는 편인데 휴대폰 6년째 쓰고 있고 14년 전에 산 맥북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쓰는 연필깎이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좋은 물품을 잘 몰라서 혹은 유명 브랜드를 몰라서 미니멀한 소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하는 이유는 제 목회 철학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성도들이 피땀 흘리면서 번 돈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라고 낸 헌금인데, 그렇다면 모든 소비는 목회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행을 갈 때 쓰는 비용도 그 여행을 통해 목회적 인사이트를 얻고 휴식을 통해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 비싼 건 본격적으로 목회하기 전에 산 것들입니다. 저는 저처럼 옷도 너무 많이 사지 말고 물건도 무조건 오래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억 원 버는 사람의 지출 규모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 사는 동네와 집 모두 다 다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옷에, 어떤 사람은 신발에,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에, 차에, 집에, 먹을거리에, 여행에, 취미 활동에 더 치중해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100만 원 소득인과 1억 원 소득인은 씀씀이가 다릅니다. 덧붙이자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억 원 버는 사람을 세속적이라고 평가하지 말고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지출에 신경 쓰면 됩니다. 1억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게으르다고 평가하지 말고 남 깔보지 말고 자기 지출을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득도 다르고 지출 내용과 범위도 다 다르지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재물과는 동일합니다. 모든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파고들면 소득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이런 수익을 올리게 하셨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이 일반하게 뿌리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치 중립적인 돈을 무조건 나쁘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앞에서 돈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나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돈을 선용해야 하는데 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돈은 그러한 유혹이 큰 요소이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헌금이 중요하지만 헌금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돈을 다 하늘에 쌓으라는 개념이지 일부만 하늘에 쌓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 헌금으로 한정해버리면 헌금하지 않는 헌금하지 않은 돈은 하늘에 쌓지 못한 돈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을 하든 나의 필요를 채우든 모든 지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음식을 사 먹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숙면에 도움을 주는 비싼 침대를 사는 이유도 푹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비에 나를 위한 선물, 나의 기분 전환을 돕는 지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서 얻는 위로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못 먹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구제 사역은 별도로 하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지출도 적정선이라면 그것을 하면서 모든 소득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위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을 위한 소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축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도 세속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투자가 결국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야 그 안정감으로 어떠한 일에 착수하는데 그 안정감을 얻기 위한 경제 활동을 깡그리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는다고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 않나요? 노후 준비도 해야 하지 않나요? 투자는 도박과 다릅니다. 투자를 도박처럼 하면 문제이지만. 여러분, 헌금이 무조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목적도 중요하고 또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합니다. 단, 헌금을 식사 비용으로 사용하면 세속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맥락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헌금으로 부동산을 사고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전략적인 운영을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발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교훈하시는데 그 지적한 분은 개인 재물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21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씀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지출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